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오늘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고 마지막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러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이천 가보셨습니까? 굉장히 벚꽃이 아름답게 이제 그 가지에 하나둘씩 피어오르고 만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가셔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또 우이천에 가서 직접 또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벚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에 그 혹독한 추위 가운데서 그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가지에서 어떻게 그 때가 딱 됐을 때 꽃몽우리가 지고 그리고 그 꽃이 만개하고 그 만개한 꽃이 하나둘 모여서 그런 절정을 이루는지 참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언제나 한결같고 언제나 정확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는 매 순간 가까이 조금만 우이천에만 나가도 그래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서두에서 바울이 고백한 그 내용처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대로 배어 있다고,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그 바울의 고백에 깊이 동감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저희들의 마음이 또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원리인데요, 지금 이렇게 우이천에 양가에 꽃이 만발하고 이 만개한 상황에서 이제 언젠가 또 때가 되면 비 한 번만 와도 그 꽃들은 다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참 아쉽다, 좀 한두 주만 더 이렇게 좀 피어 있지 왜 이렇게 빨리 지나 하면서 아쉬워하진 하지만 걱정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 걱정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벚꽃은 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년 이맘때 거기에 반드시 벚꽃은 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안정성과 규칙성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는 안정적이고 규칙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절대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균형과 조화를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평화라고 표현합니다. 평화.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성경적 정의의 평화는 무엇인가? 바로 절대적인 균형과 안정과 조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인 거죠. 그래서 안정적이다, 균형적이다, 그리고 조화롭다, 이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어서 평화가 없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일까요?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겠죠.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고 조화를 이룰 수 없게 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럼 깨지는 거죠. 부부 사이에 평화가 없다는 건 뭐예요? 부부 사이 조화가 깨졌다는 겁니다.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 속에서 평화가 깨졌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주변 환경에서 평화가 없어져 버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균형과 안정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평화를 잃어버렸다, 평화가 사라졌다라는 말과 동의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평화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 다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평화롭게, 무탈하게, 다 이게 안정적으로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것이 참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평화자의 그 한자, 화목할 화자를 보시면 그 화자가 뭐의 조합이에요? 어떤 한자의 조합이에요? 벼화자와 입구자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벼화자와 입구자의 조합이 화목할 화자의 그 평화의 화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결국 사람을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돼요. 그럼 가장 그게 평화로운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조금 더 고상한 말로 제가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가장 안정적인 평화를 누리는가? 바로 우리의 욕구, 우리의 소망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때입니다. 자, 병에 걸렸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병에서 회복되는 것이고,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에서 벗어나고 다시 안정을 찾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온전히 성취될 때 우리는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배고파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몸이 불편해요. 그러면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화롭다고 스스로 느낄 수 없는 것이죠. 평화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바로 욕구 충족과 아주 긴밀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평화를 그러면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간단한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TV에서 동물의 왕국 보셨죠? 동물의 왕국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참 잔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건데, 사자가 사슴을 쫓아가서 사슴을 목덜미를 딱 물어가지고 잡아먹는 장면이 얼마나 스릴 있고 사자가 멋있기까지 보이는 그런 장면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잔인하죠, 그렇죠? 그런데 참 어쩔 수 없어요. 굉장히 용맹한 그 사자의 모습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가 한 100m, 200m 뒤에서 사슴 풀 뜯어먹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때는 언제예요? 전혀 갈 기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늘에서 누워 있어요. 그건 어떤 상태예요? 사자가 지금 배부른 상태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자가 먹이 사슬의 최고봉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밑엔 숙명적으로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천적인 사자가 배부르게 누워있는 평화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자가 배부를 때입니다. 그렇죠? 욕구가 충족되어졌을 때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언제 평화가 깨집니까? 바로 사자가 배고플 때입니다. 그렇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슴떼에게 뛰어드는 거죠.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 평화가 깨지는 거죠. 자, 그러면 사슴 입장에서 지금 일주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굶주린 사자로부터 자신의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망가거나 더 많은 무리가 서로 모여서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균형이 유지됩니다. 그러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죠. 이거는요, 비단 동물의 세계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의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열강들 사이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소수민족을 언제나 자신의 욕구대로 억압하고 짓누려 하는 것을, 그 힘이 약한 민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연대해서 어떻게든 힘의 균형을 맞춰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평화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연약한 사람, 을에 있는 사람들을 언제나 갑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착취하고 억누르려고 하지만, 을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갑에게 언제나 대항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죠. 자, 이게 세상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평화를 어떻게 적용하시고 또 이 평화를 어떻게 이 세상에 허락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4장 27절에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고 하시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 절대적 균형과 안정과 조화를 기반으로 한 평화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것을 세세히 좀 살펴보고 적용해야 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사고가 터집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무르익은 혼인잔치에서 뭐가 깨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빠진 겁니다. 안고 없는 찐빵 된 거고요, 그 단무지 없는 김밥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중요한 기호가 빠져버리니까 지금 혼인잔치 상태는 어때요? 김이 완전히 새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균형적이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이 혼인잔치의 균형이 와그르르 무너지게 된 상황에 처해버린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하객들을 모셔다 놓고 축하하는 자리, 일생일 때 단 한 번 열리는 그 혼인잔치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한지 그 다음 절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시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시고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시지만 그래도 모범을 보이셔야 될 예수님이 낳아주신 어머니한테 여자요, 이건 좀 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4절 분명히 제가 설명하고 갑니다. 이 4절의 여자애는요, 귀네라는 헬라 말입니다. 근데 이 귀네라는 헬라 말은 절대로 여자를 폄하하거나 여자를 하대하는 투의 말투가 절대 아닙니다. 귀네는요, 그리스의 왕족들이 자기 사랑하는 왕비나 공주를 존칭해서 높여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귀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한 여사님 정도? 마리아 여사님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들은 인구 수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처지였죠. 그런데 이 귀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굉장히 존중하시고 어머니로 나름 공경했다는 것을 우리는 4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뭔가를 캐치를 하게 되는데, 그 무엇을 캐치할 수 있냐면 마치 두 사람이 비밀 얘기나 암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혼인잔치에서 단순히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 갑자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동문서답 같고 상황 판단 제대로 못하신 듯한 그런 말투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성경은요 분명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알려지지 않는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신 진리가 특정인들에게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을 지나서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선택받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순종하게 하셨고 영향력과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4절에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대화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극히 합당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마리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졌는데 손님인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지금 사태가 이러니 예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지금 마리아의 심정은 무엇을 기반으로 했는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 이 지금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지금 신랑과 혼주 쪽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한테 해결하라 하니 요즘 예수님 좀 황당하실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의 마리아의 반응과 그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과 19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서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했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색깔로 칠하는 그 부분을 보세요. 14절.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균형과 안정과 조화를 회복하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목자들이 들판에서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목자들이 듣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그 여관 마구간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이 얘기를 쫙 했더니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는가?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볼까요? 2장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원어에서 저 새기다는 어떤 거냐면요, 마치 문신처럼 새기는 겁니다. 안 없어지게. 마리아도 이게 얼마나 충격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낳은 이 아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모든 인류의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아마 죽기 직전까지 마리아는 절대 이 상황, 이 말, 또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결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마리아가 그의 마음 중심에 새겼던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그야말로 표적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 여러분, 이적과 표적이 다른 게 있습니다. 이적은 단순한 어떤 기적을 얘기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얘기하죠. 근데 표적은 그 앞에 있는 표자가 무엇과 같은 한자냐면 표지판과 똑같은 말입니다. 무엇을 표시한단 말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동을 취하셔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간파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내가 기적이나 표적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는 어떤 때인가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원의 대업을 이루실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분명히 시점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나 혼인잔치 이 시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시점을 지금 예수님께서 4절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마리아로부터 중요한 걸 배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30년을 키운 아들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무리 그가 메시아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이적이자 첫 표적이라고 한다면 30년 동안 예수님의 사생의 동의 그 모든 삶은 어땠을까요? 평범한 목수의 아들처럼 사셨을 겁니다. 평범하게 나사렛에서 사생의 삶을 사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30년 동안 어머니로서, 그렇죠? 아기 때부터 그가 장성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어머니로서는 충분히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고, 그가 그를 양육한 모든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어머니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수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입장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위에 군림하거나 예수님을 양육하거나 예수님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원한다고 했을 때 이 평화를 유지하고 견고히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생활에서도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냥 사적으로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후배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관계를 온전히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선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는 선을 지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들, 또 이해되지 않는 어떠한 응답들을 주실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옳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선을 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형국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해와 같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따뜻한 햇빛과 공기를 제공해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하나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가 돼가지고 그것을 못 견뎌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항합니다. 항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렇게 계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보니 도저히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 무엇인가를 불평불만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넋두리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무엇인가? 바로 선을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평화를 깨는가? 하나님 편에서 깨는 게 절대 아닌 거죠. 평화를 깨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험난하고 변수 많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일들이 요소 곳곳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평화롭게
그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평화롭게 그 관계 안에서 올바르게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 유지된다는 것,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첫 표적을 세팅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볼까요? 6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언제나 집에 뭘 구비해 놓고 있었냐면 이 물을 구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향한 위해서 필요한 물을 비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는요, 언제나 정결해야 됩니다. 부정하면 안 됩니다.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에서 다니다가 부정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자기가 부정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몸을 씻고 들어갑니다. 발도 씻고, 부정한 곳을 밟았을 수도 있잖아요. 손으로 만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을 떠다가 씻고 들어갑니다. 이게 그들의 관례였죠. 율법에 근거한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또 손님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6 항아리에 가득 있었던 물이 아마 다 없어졌을 겁니다. 왜요? 수많은 하객들이 오면서, 손님들이 오면서 다 들어가면서 씻었기 때문에 아마 그 항아리는 비어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내가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게 씻고 이 집에 들어가야만 그 집에 있는 주인과 내가 온전히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부정한 상태면 절대 같이 겸상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로 나의 손과 발을 씻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인간 대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는 관계가 유지되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치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부정한 몸으로 손을 씻고 발을 씻음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평화롭게 유지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단순히 우리가 손으로 씻고,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간이 아무리 이 땅에서 무엇인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다 닦아내도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6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신 겁니다. 항아리를 물로 다 채우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하십니다. 하인들한테 이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도 옛날부터 들어와서 그렇지만요, 이 이야기를요, 화학을 전공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요, 놀랍니다. 물론 예수님의 다른 기적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여러분, 유기화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어떤 액체가 가만히 놔둬서 변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요, 탄소를 넣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완전히 전혀 다른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자동적으로 묵혀서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탄소가 첨가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이 변했다는 겁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정결 예식의 물을 굳이 지목하셔서 그 물을 채우라 하시고 포도주로 바꾸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한 작은 탄소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성분을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암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에 쓰는 그 물을 지명하신 겁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사람은 절대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주를 받아든 연회장의 반응을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회장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표현을 씁니다. 자, 뒤에 보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드릴게요. 자, 연회장이 이 말을 했을 때 기뻐서 했을까요? 아니면 짜증내면서 이 말을 했을까요? 기뻐서 했다고 보통 우리는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지금 연회장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랑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생긴지 모릅니다. 근데 처음에 마셨던 포도주보다 이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고 고품질의 포도주를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싶은 거예요.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극히 취하면 안 좋은 걸 내는데 거꾸로 하니까 이 연회장이 지금 짜증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냐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날 뻔한 상황에서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숨겨놓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한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일반적인 세상의 방법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들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남은 좀 안 좋은 거 주어도 나의 욕구만 충족되면 되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와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정반대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철저히 이타적인 방식이고요, 철저히 자기희생적인 방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마지막 복음의 성취인 그 자리가 어디였는가? 바로 십자가 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연회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관점, 세상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는 너무나도 미련한 것입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1세기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무턱대고 믿는 우리들을 세상은 그래서 미련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미련하게 여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 된다? 능력이 됩니다. 이 방법입니다. 이 모든 표적을 그래서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노른자 핵심이 그럼 무엇인가? 물이 표도주로 변해서 혼인잔치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표적을 행하신 중요한 목적과 이유와 결론이 어디 나와 있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 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1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냥 용한 분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냥 따를 만한 분으로만 여겼습니다. 1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요? 표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결말 지으셨고, 그 결말의 끝이 무엇인가? 바로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 믿음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피도 섞이지 않은 우리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의 친족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내는 영적 형제 자매로 끈끈하게 맺어진 것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적용점을 이제 발견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연회장과 같은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나타난 이득과 이익을 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전략적인 동거일 뿐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바로 갈라섭니다. 조금만 수가 틀어지면 바로 절규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이 세상의 잔인함입니다. 혹독함입니다. 부자비함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랑을 통해 이루는 견고한 평화입니다. 사랑을 통해 이루는 균형입니다. 사랑을 통해 세우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뜻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바로 이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의 죄된 원리와 파괴적인 가치관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널 20년 키웠으니 30년 키웠으니 이제 몇 천만 원 내놔, 정산하자, 이런 사람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돈 몇 푼보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가 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물질과 시간 조금 더 나한테 보장이 되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나으게 살 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 우위에 놓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탁상공론이 아닌, 머리에서 맴도는 것이 아닌, 지적인 동의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헌신하는지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에서 정확하게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넘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5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가 성산에서는 황함도 없으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답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고 잡아먹어야 되는 사자가 초식동물이 먹는 풀을 같이 뜯어먹는 그런 현장이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요, 자기가 먹어야 되는 고기가 아닌 그 무엇인가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적으로 고기를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그래서 이리는 양이나 소나 사슴처럼 풀을 뜯어먹고 같이 한자리에서 균형 있게 안정적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현장으로 탄생한 그 아름다운 균형의 장이 어딘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공동체가 있으니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평강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평화와 견고한 균형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깨닫고 이 안에서 흠뻑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다져지고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